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 풍성함이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 심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심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무엇이냐? 그때부터 나의 능력은 부족하다는 거, 그것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도들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 서로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것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게 가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 주시면 믿고 안 주시면 안 믿고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복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 준다는 것은 그 모든 걸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 가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국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같은 그런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도 믿음이 안 되고 40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 얻을 능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재물 얻을 능을 얻기까지 그들은 애굽에 나오고 광야에서의 믿음의 생활에 그런 다져짐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법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정착지를 얻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또 완결이 돼요? 우리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만약에 지옥 같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느니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장소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훈련하시는지 모릅니다. 달아보시는 장소가 너무나도 좋은 장소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옥 같은 장소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장소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얻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살지 말아야 된다, 저 뭐 죽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내 딸이나 아들을 주고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주어도 내 아들과 내 딸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보다 소중한 게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내게 부족함이 없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양들, 목자는 양이 아니에요. 양들을 이끄는 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뭐냐면 흙수저다, 뭐 은수저다, 뭐 동수저다,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만났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 때 40세 때 나가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근데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내가 힘있고 그래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예요? 풍성을 찾는 거예요. 풍성함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때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선하고 착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좋은 것에 뭐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 시편 145편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이진 않았는가? 내가 원망적이진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는 때를 따라서 항상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5편 16절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기르고 먹이고 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또 날짐승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조차도 모든 걸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넓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따라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고 근심이 없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뭐가 되냐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르는데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해. 그 꼼꼼함이 때때로 나에게 있어서
야, 저거 너무나도 뭐랄까 피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고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자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즙이 넘쳐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런 걸 가지고서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첫 열매를 꼭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첫 열매 안 내도 되죠.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이 역사,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주님을 살펴보시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기노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온전한 11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내 삶이 펴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11조만 하고서 나머지 있는 그 물질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물의 청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11조는 하는데 다른 건 다 안 좋은 것 가운데 나쁜 것 가운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더 많은 걸 주면은 11조는 하는데 더 많은 나쁜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때는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정말 많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더 넘치게 받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1조에 대해서 사탄 숭배자들 영상 올린 것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11조는 덮개라는 거예요. 덮개. 악한 영들이 내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덮개라는 거예요. 11조를. 근데 11조를 안 하게 되면 그 덮개가 벗어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겠어요? 재물로 공격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뭐 물질이 없다 그래가지고 꼭 11조를 안 드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조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나 보라. 여러분 이번에 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미혹된 말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미혹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미혹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물질을 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안 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덮개를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11조를 드는데 박하와 근자와 해양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가시는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느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말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막 이상하게 막 번복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 번복해가지고 뭐 꼭 그렇게 하지만 구원을 받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11조에 대해서도 말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정말 괜찮다라고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군중 심리에 따라가가지고 결국에 가서 미혹된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인 그런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에 굉장히 많은 낭패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절대 미혹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그는 뭐냐면 거짓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변개시키는 자예요. 사단을 닮은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지? 내게 누구에게나 이거예요. 하나님 따라간 누구에게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주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안 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걸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에게 맞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빨리 그거를 꺾고자 원한다면 겸손히 낮아지세요. 언제나 예수를 인정하고 제가 예전에는 신유 은사 같은 거를 할 때 막 안수하고 막 굉장히 많이 요즘도 안수하고 막 그러지만 그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하면 그냥 무조건 안수예요. 무조건 안수. 그래서 병도 낫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근데 지금 뭐냐면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무대뽀였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그냥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해주십시오. 성령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항상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주체가 그분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의 존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존재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부어주세요. 그게 바로 내가 올려드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그 평강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드릴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받으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적셔버려요. 하늘에 내려온 기름 부음은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해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으로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의 영광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배에 있는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씨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고 돈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목이 많으냐 돈도 없고 값도 없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만히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주님의 이 음성을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부를 자리인 거예요. 그 앉은 자리가 주님을 부를 자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작불이 활 타는데 불에 장작불이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그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불을 넣었을 때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붙고 나면 조금 부서지게 나고 나면 점점 타고 나면 그 불은요 잘 안 꺼집니다. 굉장히 활활 타올라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가서 방을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꺼지는 장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를 꺼내놔 가지고 옆에 놔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따 불씨 있다 갑자기 휙 꺼지고 연기가 푹 나고서 그런 데면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몸된 제단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만든 것.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 마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홀로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홀로 있는 사람은 약합니다. 심리적으로 약해요. 영적으로 약해요. 내가 있는 것, 받는 것 외에 내가 발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그 멘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큰 걸 찾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동공체가 한데 멘토가 있는데 그 영적으로 더 뛰어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부터 그들이 굉장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라고 뽑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개인적인 과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너에게 알려준다. 그건 왜 그래? 저들에게 비밀이 너에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리더자로 삼아서 그들을 인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그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위대함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 근데 여러분은 은사 받고 싶어 하죠. 은사 받고 싶어. 근데 은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가지고 귀신을 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줘가지고 보냈죠.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저 사람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막 능력이 많은데요. 그거는 그 사람을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쓰려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 근데 뭐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은사만 많아요. 하나님 쓰임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로 일반 목회자로 쓰는 자가 있고 특별 은사 같이 해가지고 영적인 목회자로 쓰는 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 영적 목회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목회자들이 접해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은사가 많이 없어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통해서 본인들도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은사를 받고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계속 순종하고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갈 때 그 은사가 밝아져요. 은사가 깊어져요. 은사가 파워가 많아요. 그렇게 돼요. 익은 자는 어떻게 되냐?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게 사역의 굉장히,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헌신되고 그다음에 섬긴 가운데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교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가 다인 것 같지만 그 은사가 어떻게 씨앗 같은 은사를 가지고서 그것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날 어리석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씨앗이 튀어지면 잎사귀가 나잖아요.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은사가 앞으로 그 은사가 튀어지고 나면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 갖고서 교만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만한 자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겸손한 자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끌고 가지 교만한 자를 절대 끌고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람한테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작은 예수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은사를 더해주고 또 하나 튀어주고 나니까 이것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도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을 받아서 어떨 때 막 인상 찌그리잖아요. 막. 근데 인상 찌그리는 것이 여러분 불 받았는데 막 불 받아서 막 굉장히 뜨거워요. 막 뜨거워가지는데 뜨거워 막 이래요? 그럼 표정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덜이야 더? 근데 불을 받았는데 그 엄청 뜨거우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상이 찌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은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 거의 없는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 되느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뭐냐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적인 거,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교제적인 거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거, 파워, 그다음에 어떤 강력한 은혜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엘리야가 하늘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3차원적인 불이에요. 영적인 불이 아닙니다. 3차원적인 불까지도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불 떨어가 날 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정말 조그만 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 받았어요? 그럼 또 받아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첫 번째는 막 기도해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또 신유의 은사 나가요. 선포하면 또 신유의 은사 나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막상 더 큰 데가 다 세워놓고 그러면요 그냥 일어나도 그냥 고쳐져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처음에 와가지고 막 사모하시는 분들은 잘나요. 근데 오래 계신 구신자분들은 좀 덜 나요. 왜냐 이미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적응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막상 나가가지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대하는 그 기대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역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나가고 나면은요 이렇게 그냥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기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그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냥 고쳐졌다고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사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은사는 계속해서 더해지고 은사는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굉장히 좋은 은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받은 것 예언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예언자라 그래가지고 두 어깨에 힘주고 여기다 뽕 넣고 뭐 해가지고 막 허리 탁 차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언도요 처음에 받을 때는요 이게 긴지아닌지 몰라요. 야 이게 맞나?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다 보면 이제 방언 통변도 내다가 그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역하다 보면 막 줄줄줄 나오고 영이 좋아지면 더 나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 가운데 항상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다게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데서 사역하다가 무례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역이 익으면 익을수록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인지 아세요? 사랑이 많은 사역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대요.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막 보내주시고 비같이 내린대요.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도 했죠. 물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턱이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만나 한 조각이라도 내릴 수가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먹을 양식, 나의 쓸 것,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이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나에 있는 저기 양식이 하나님의 비 같은 양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내 지갑이 비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주신 주님이요 내가 양식 쌀 돈을 제 지갑에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영의 변화 흐름이 있어요. 김웅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어떤 영적 변화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힘만 들어요. 예, 김웅수가 누구냐고요? 김웅수가 제가 김웅수예요. 김웅수 목사. 제 이름으로 해보세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긴장해요.
온 파동이 다 긴장하는. 그다음에 천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그는 말하는 것 가운데 천사들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갖다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영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서 천사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지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비같이 내릴지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 돌파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쏟아질지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하늘에서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 육체가 가득가득 채워질지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이런 선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식사할 때 갑자기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먹으래요. 각자 기도하고. 그것보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만 앞에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럴 때요 성령이 우리 혹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은요 대표 기도 한번 시키면은요 한 달 내내 그 시간까지 힘들어. 일주일 동안 힘들고 2주일 동안 힘들어요. 그 대표 기도 하나 가지고. 여기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들기도 하다. 이 설교 시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설교 시키면 그때부터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설교하고 이거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궁금하세요? 한번 해보시든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구별하 세우시는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긴장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겠느냐고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해서 나가가지고 써서 이제 막 이 말이 맞아 하다가 틀리면 또 고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나가다 금방 하는 목회자보다 한 주일 동안 고민하고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위력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 10편 146편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억눌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억눌린 가운데 인내하세요. 그 다음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내가 줄여있기 때문에 그냥 나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요. 내가 오늘 줄였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기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함을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보세요. 행한 대로 봤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내가 풍족하기를 원한다면 구제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굉장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웃에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은근히 찾아가가지고 뭔가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구제 저런 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제를 하면은 성경 그대로 뭐냐면은 풍족하여질 것이죠. 풍족하게 원한다면은 구제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말고 구제하십시오.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그냥 구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몸된 재단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 그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되고 이웃만 해가지고 해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미혹 때문에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에는 영의 바운드리에 있는 그 덮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단.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단.
그다음에 내 이웃.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행동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를 윤택하여 지리라. 내가 윤택하게 원하세요? 그럼 남을 윤택하게 해야죠.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있는 분들 먹고 있으면은 창고에다 숨겨놓고 나만 먹고, 예? 그리고 나 다음에 나만 먹고 너는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윤택함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 교회 같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여러분 내 자녀는 안 해도 되고 내 자녀들이 바로 뭐냐 내가 섬길 자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자녀들이 호통도 많이 쳤어요. 엄청나게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뭐죠? 인자한 아버지기도 했지만 좀 약간 엄했어요. 엄한 아버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더 신앙이 성숙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녀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갖다가 듣는데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막 이러면 돼요? 선물을 어떻게 그냥 막 갖다 놓고서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다. 자녀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또 영적 자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섬겨야 될 자들인 거예요. 내가 윤택하게 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내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 남자는 삐까번쩍 해가지고 막 사우나에 가도 막 빛이 나. 얼굴 보니까 막 크고. 나 근데 여자 부인은 어떻게 돼요? 막 머리도 수세미 머리예요. 수세미 머리. 그다음에 치마는 월남 치마. 그다음에 옷은 다 해가지고 완전 창녕 스타일이야.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막 남자는 막 삐까번쩍했는데 여자는 완전히 진짜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막 희한한 모습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섬김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되느냐 윤택하게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윤택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뭐 그렇게 굉장히 잘했냐? 저도 잘 못했어요. 엄청 못했죠. 근데 뭐예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자, 잠언서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수den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재물을 많이 벌어요. 죄인들이 재물을 많이 벌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안 믿는데도 엄청나게 쌓이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재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악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해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악인의 죄는 의인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롭기를 위해서 애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악해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얘가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와, 그분은 항상 기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는데 막 돈도 잘 벌어요. 엄청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안 하는 게 있는데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저분은 저 사람은 뭐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뭐 얼마큼 오고 그리고 나서 뭐 보니까는 항상 생활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1조도 안 하고 그런데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11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바르게 정말 좋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해준 하나님 기준, 영적인 기준을 통해서 내가 늘 그 신앙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신앙을 갖는 것,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예? 이제 그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절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조서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막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를 참수했던 자들이 그걸 보게 되었어요.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여차저차저차가지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지. 근데 누가 있어? 다니엘이 그래. 어이? 다니엘이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잡혀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안 내주려고 했는데 해가 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사자굴에 넣어라. 사자굴에 넣으면서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시리라. 다니엘이 들어가고 난데 왕이요 잔치도 다 무리고 밤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해요.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왕은 만세 만세 스스로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막 보내셔가지고 사자된 입을 다 봉해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할렐루야 왕이 우리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엘을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참수했던 자들 그 사람을 가서 그 처자를 갖다 다 넣어가지고 내려가기도 전부터 그냥 확 사자가 물어가지고 뼈까지 다 우스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항상 변함없는 꾸준함이 있었어요. 꾸준함이 있어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개와 같은 거. 내 아버지를 항상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그 마음이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변함이 없고 초가도 변함이 없고 변함없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을 그렇게 그 총리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보면 어떠할까?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는 무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구워주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워드렸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워드리면 나중에 갚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가난한 자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 찾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다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궁핍하 자꾸 내가 궁핍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를 찾으세요. 나도 가난한데. 여러분 예전에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멘토되는 그 기도원 그 원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사례비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얼마나 나왔냐면 교회가 되게 작으니까 지금도 많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3박 4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금액이 80몇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례 얼마 주고 뭐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멘토에게 대전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분에게 그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갔다 오고 또 가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2개를 사갔어요. 옥수수 2개를 사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생옥수수 2개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지 저떤지 알아요. 우리가 가면서 야 이거 우리 옥수수 2개 받고 10만 원 우리한테 헌금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옥수수 내가 10만 원에 샀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원장님이 복 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난한 자를 한번 도와보십시오.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그런 것이네요.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가난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가난은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난한 거 봤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천국 1층만 해도 가난한가요? 이 땅보다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잖아요. 자꾸 기독교인들 가난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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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해져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그 기독교 채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채널들 거의가 뭐 어떻게 했던 건데 수익 창출을 거의 다 정지시켜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많은 것들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돈 벌어가는 건 그건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형성도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을 벌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수익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정지돼 가지고 그러는데 복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 숭배자 그 내용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유튜브가 뭐냐면 당신이 올린 그런 콘텐츠 중에서는 몇 개가 허위 콘텐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텐츠를 갖다가 정리하십시오. 이의를 신청하면은 이가 있으면 이제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다음에 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 마귀는 우리가 물질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요. 교회들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채널들 그런 영상들 보면 제가 막 뒤져가지고 다 봤어요. 거의가 예전에는 됐던 것들이 거의가 지금 현재 다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올리고 있는 그 사단 숭배자들의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제가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튜버가 볼 때는 허위 컨텐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과 기독교계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 시대형 성도 그간에 한 5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은사는 기냐 아니냐 그리고 저 교회는 왜 잘하느냐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역하는 것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저를 쌍욕을 하고 막 그렇다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은사가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는 저를 욕하지만 저는 그를 불쌍히 여겨요. 왜? 그보다 은사적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제가 더 먼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오해를 사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끌어가는데 제가 요즘에는 시대 형성의 재정적인 그런 그 공격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어렵고 이번 달이 굉장히 고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형성이 축복을 선포하고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정말 사역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아니면 우리가 이게 혼자 짊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개인 유튜브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거 인원은 작고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고 헌신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 끌고 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역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사역 동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러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도 때가 있죠. 어떤 때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출근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잠잘 때 사람도 때가 있는데 사람의 때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받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받아요. 이거 왜 그래? 그 사람의 습성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있는 환경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 있는 타이밍을 다 맞추세요. 우리는 내 타이밍도 못 맞춰. 그렇죠? 내 자식들 타이밍도 힘들어요. 빨리 학교 가라, 뭐 해라, 학교 가라, 뭐 해라, 뭐 하고 막 안 이러면 빨리 가라, 도시락까지 가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입맛조차도 다 알아요. 하나님 입맛조차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우리는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7절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에 그 소산을 내리라. 여러분 밭을 했는데 밭이 일구어지는데 여러분 밭에서 소산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소산이 나는데 썩은 소산이 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밭을 일구는데 소산이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을 하고 뭐 하면은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밭을 하는데 소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팔려고 그러면 잘 안 팔려,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병든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 병든 것이 괜히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양 밭에 소사를 하는데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내 10년 가운데 먼저 감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줘요? 흡족할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흡족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거를 구해요. 근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더 주면 어떻게? 이왕이면 이렇게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흡족하게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구했어. 근데 뭔가 모르가 좀 약간 섭섭해. 약간 더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마음까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막 주님이 주시는데 흡족해. 야, 난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열을 주시네. 야, 주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눈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흡족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흡족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단계, 11단계, 100단계까지도 다 흡족하게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멘. 자, 요엘서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축복에 복에 넘쳐서.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풍족히 먹고 찬송한대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거 있는 거 가져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흥분했다 금방 놀부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회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개서 2장 8절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가 은도 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은도 생기고 금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강가에 가가지고 막 금 캐는 거 막 이거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도 근데 요만한 알갱이가 나요. 어떤 데는 막 보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봤더니만 유튜브 뜨는데 다 그런 것만 떠. 그래가지고요 금을 캐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하우는 조금 얻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금 따라간다고 금이 나와요? 그렇죠? 시간만 딱 계속 가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나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어느 순간인가 내게 은도 내 것고 금도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과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을 갖다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장착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유를 내가 마음에 장착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유의 의식을 갖고 항상 내가 부유함과 내가 잘되고 형통함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막 하는데 갖다, 새들은 뭐예요? 갖다 먹기만 해요. 주워 먹어. 계속 주워 먹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나와요. 그 어떻게 돼요? 우리 계속 드세요. 그럼 어떻게 계속 나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새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새들이 믿음 없는 새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주워 먹고 나와도 또 주워 먹어요. 이 벌레 잡으면 저 벌레 나오고 여기다 도마뱀 나오고 뭐하고 막 다 주워 먹어. 그런데 어떻게 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풍족하다, 항상 우리는 잘 된다,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뭐냐,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늘에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창고는 내게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재물을 들린 걸 주셨고, 내가 재물을 주셨고, 내가 풍족함을 주셨고, 나의 건강함을 주셨고, 나에게 명예를 주셨고, 격을 높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다고 해보세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제 그만 와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또 내 자식 또 와라. 오늘도 무릎 꿇고 또 그냥 또 그래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할렐루야죠. 네. 계속 주시는 하나님. 파도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했으리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 구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있는 육신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뭐냐면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전 꿈을 꾸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세계 85억의 복음 전하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이런 명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주여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나는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앞까지 먼저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이고, 주님이 그랬지. 너희가 구한 자에게 금덩이를 주고 은덩이를 주고 집무서 주고 땅무서 주고. 그게 아니라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우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내게 있는 지금 현재 삼천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내가 구해서 집무서 받고 땅무서 받는 거, 그게 게임이 되겠느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갖고 천국의 능력을 갖고 천국의 풍요함을 갖고 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에게 가주십시오. 저와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입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말은 입은 돋단 뭐예요? 예?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소.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5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주고 먼저 가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하면 뭐 주신다고요? 나쁜 거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신대요. 예?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뱀을 떡을 구하는데 뭐 이런저런 나쁜 걸 주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는 하물며 넣을까 보냐. 예, 그런 거예요. 자, 또 넘어가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구예요? 이 우리 간에 들어가 있는 양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양으로 주님이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예수의 이름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가 해방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풍성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성한 가운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난 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난했던 모든 것들, 저주 같은 모든 것들,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것 저주들,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그런 다음에 무당 찾아가고 무당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파쇄시키고 예수의 피로 파쇄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었으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게끔 예수의 피로 조상대대로 났던 모든 것들은 내대로 끝날지어다. 끝났다. 자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환경에 범접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됐다. 이런 선포를 계속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의 권세로 악을 파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피하리라. 마귀가 어디서 와요? 마귀가 갑자기 있다가 뭐 저쪽에서 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스며드는 그런 공격들이 많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내에서는 그래요 좋습니다 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파쇄될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화통화 하다가 갑자기 예수의 피로 파쇄되라 그러면 시험 들죠.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 내려옵니다. 뜨거운 불 내려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인가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장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자잘하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불평도 하고 예전에는 부정적이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냈겠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무슨 열매가 있냐고 아무런 열매 없고 육의 열매 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고 성질만 나빠지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기뻐지고 바빠지고 이뻐지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항상 하나님에 있는 그런 부여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가서는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좀 하고 4시부터 해가지고 또 다니엘 기도 시작하고 요즘에는 막 그렇게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좀 약간 다니엘이 된 기분이야. 그런 것 같아요. 저녁에 우리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철야 기도를. 근데 요즘에는 새벽도 깨우고 저녁에 와도 깨우고 그래요. 방송 안 나가더라도 새벽에 꼭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요즘 다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 또 다니엘 기도 첫 번째 끊은 사람이 있어요. 예, 단톡방에 오늘 다니엘 기도 처음 했다고 막 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기도를 계속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단톡방에 할렐루야, 그 시간 되면 할렐루야 지금 새벽기도 선포합니다 하면서 확 올라오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겨? 다 나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냐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어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거 하나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난하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 가난한 영 떠나가라. 깡통 귀신 물러가라. 예전에 기도원 다닐 때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깡통 귀신 붙었대. 깡통 귀신. 깡통 귀신이 뭐예요? 깡통이 속에 있는데 거기서 딸랑딸랑 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빈 깡통 같은 그러한 생활, 가난한 삶을 늘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게 되면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건설을 사용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두워진 거, 실패한 거, 낭망한 거, 그 가운데 자꾸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리 이에게. 이야, 이거 보십시오. 디모데, 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가운데 넘치도록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나가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말고요. 내 남편 아내에게 소망 두지 말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과 부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라니까 주님 이 문제를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주께 맡겼어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하신 가운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의 심령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면서 현재 현실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뭐가 평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평강이 있지 않고 내 안에 마음이 컬컬하고 뭔가 오래 불안하고 자꾸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지 않고 하나님 응답을 빨리 일으키게 해가지고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을 가져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심령에서 온대요. 심령이 지켜지면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의 일을 돌보신다. 주께 맡기는 것은 내내 평강과 평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가지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설교 말씀은 뭐예요? 설교 말씀 왜 들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은 그 목사님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말은 그 사람의 영성만큼만 말하게 돼 있어요. 영성만큼만. 그의 말은 영성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그 듣는 자들이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그 듣고 깨달고 가르친 것 가운데 그분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가 말을 하는데 영적인 말을 하는데 그 영적인 말은 그 목회자가 도달한 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영성이 그냥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영성은 이거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쉽죠 되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내가 가는데 그런 거 어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돼야 되냐? 그렇게 되면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성으로, 예전에는 또 악성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내 뜻을 갖다가 그분의 뜻 앞에 다 후복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록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여러분, 내가 내 물에 양식의 복을 내리고, 그 뭐예요? 여기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대요. 양식과 물은 어디서 와요? 내가 일해서 오잖아요. 직장, 사업장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내 있는 양식의 복을 받고, 물의 복을 받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아니 집에 물은 많네, 밥은 잔뜩 해놨어요. 밥통에 밥을 잔뜩 해놨어요. 근데 봉사함이 아무도 없네.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나중에 열어보니까 밥이 어떻게 돼? 다 새까맣게 됐어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 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밥이 좋은 밥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있는 것 가운데 복을 내려가지고 그 밥을 그냥 아주 흠실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잘 먹고 계속해서 넘치고 좋은 밥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내가 무엇인가 양식을 만드는데 되질 않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양식을 만들면 불철주야 막 나가는 거야. 식당을 하면 식당이 팔려나가요. 막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안 될 때, 내 사업자가 잘 안 될 때, 내 직장이 뭐가 안 될 때, 뭔가 안 될 때, 그때 여호와를 더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섬기라. 새벽에도 섬기고, 길거리 가다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역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막 막아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홍해를 쫙 갈라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어느 신이 홍해를 가릅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을 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범접하고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윗이라는 그러한 현재 소년이 보이는데 그 다윗이 어린 나이입니다.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하는, 양을 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2m 92cm 정도 되는 그런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있는데 완전히 막 그냥 무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덩치도 크고 막 힘도 세고 정말 잘 싸워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물맷돌 가지고서 그러고 나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저주하고 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서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물매 잘 돌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그 다윗의 재능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안 될 얘기예요.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셨지만 거기에 물매를 돌리는 사람들이 없었겠느냐고요. 다윗보다 물매를 더 잘 돌려. 다윗은 치치 돌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쌍으로 슉 해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쌍전골을 제가 막 했었거든요. 쌍전골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소룡 보니까는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 근데 다윗보다 더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이름을 향해 나가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내게 얼굴을 비치사. 하나님의 얼굴에 비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을 찢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말씀 전달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를 얘기하면은 희한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기복신앙 아니냐, 기복신앙 아니냐. 그런 분들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신학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인 원리도 모르고 성경적 원리도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지 내가 너를 주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받고 풍성하고 그런 체험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대영성의 이 화요 찬양 예배 때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선포하사 우리의 승리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